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사순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서 이 부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짐한 게 있었죠.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자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매일 12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참회하고 각자 개인대로 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와 부활은 기독교의 표지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과 부활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잉태라면 부활은 탄생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환난이라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모두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루하루가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 사건입니다. 좀 전에 영상을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뭐 때문에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주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음에서 되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되살아난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또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라면 부활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셨네? 부활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 생명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우리가 부활절마다 드리는 예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감사했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도 헛것이 돼요. 아니요, 기독교 자체가 헛것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향이고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설교하셨어요. 그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냐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16편 즉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윗이 어떤 말을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주님으로 언급하며 자신은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을 인용해요. 따라서 다윗은 언제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먼저 기다렸던 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 베드로의 설교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의 성취 사건이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성취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예언하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라는 재림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역시도 살아있어 우리에게 임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바로 말씀의 성취 사건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두려움은
경이로운 사건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죠. 부활하신 주님,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부활하셨다면 물론 놀랐겠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루어지셨군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얼굴에 땅을 대며 두려워 떨었다라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났다고요? 영으로 나타난 줄 알았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라고 예언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오히려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옆에서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왔다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조이스 마이어란 사람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란 책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란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이다. 두려움은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두려움은 거짓이래. 말 그대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바로 거짓된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벗었어도 수치함이 없는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하루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두려움이 생겨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니 자신의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두려워 그 풀숲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의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죄로 인한 나타나는 거짓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내 안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려져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죄로부터 왔다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따라서 죄가 있는 이상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개를 숙여버리고 하나님을 등을 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려면 근본적인 뭘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두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기도하고 나서도 이게 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와 그게 바로 신앙의 회의감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말 다 가짜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주의 나라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근데 왜 그 앞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 앞에 그 안에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죠. 주님을 모시고 늘 살고 싶고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자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 막상 하루가 끝나면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지? 왜 그 순간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못했지? 라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조차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죽음을 이겨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겨내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래요. 부활이란 단어는 죽음을 이기신 단어예요. 죄를 사해 주신 단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단어가 부활이에요. 그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네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마음속에 늘 얻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요. 물론 두렵고 떨렸지만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 11 사도에게 말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왜 그랬을까요? 이 증거는 지금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 당시 돌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칠까봐 이 병사들은 돌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빈 무덤이었고, 그곳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했을 때 이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들렸겠죠. 로마 병사가 이 여인들을 언제든지 잡아다 죽일 수 있었어요. 너희들 시체를 어디 빼돌렸니? 라고 그렇게 추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전한 이 부활은 확신이었고 완전한 믿음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저버린다?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온다고 예수님의 사명을 저버린다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 또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리빙스턴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내가 쓰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언제나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도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 역시 모두 다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또한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참된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된 사건이며, 부활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며, 부활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